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편,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의 이야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생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소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기쁨과 평안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잠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이라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동사 5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5가지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설명도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내가 장차 구원받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지키려 한다 해도 행복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표현,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마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한정되어 수식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제까지 5가지 동사로 말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싸잡아 말하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도 모두 다 이런 구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말을 하는 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에누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 같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살펴보면 인간은 원래 신이 해야 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즉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존재라는 거죠, 신들이.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 안중에도 없죠. 인간은 그저 살아있는 내내 신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섬기는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거죠. 이집트 신화도 인간에 대해서 이와 매우 흡사하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집트 신화는 처음 인간이 의도치 않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인간은 신의 재산으로서 죽기까지 신을 위해 노동해야 한다는 그 개념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거대 건축물도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이스라엘 주변 어디에서도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신이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겠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신화도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거, 왕과 같은 지배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가자가 아니라 왕인 나,
왕인 나를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 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은 따라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신화가 바뀌었죠. 사람들아, 너희들은 신의 대리인인 왕을 죽기까지 섬겨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신화가 없고 그런 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참 신으로서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유일한 초월자로서 오늘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죽도록 섬겨라.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 너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너는 나만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정확히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5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만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좋지도 않은데 기계처럼 억지로 명령과 규례를 딱딱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만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자신은 자유를 찾아 물 밖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물고기는 오래지 않아서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밖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 밖으로 나간 후에야 자신이 멀리서 바라보던 자신이 갈망하는 줄 알았던 그 자유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재빨리 물 안으로 돌아와야만 그 물고기는 살아갈 수 있겠죠. 물 밖에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물고기에게 행복이란 없습니다. 또한 명령과 규제라고 하면 딱딱하고 억압적으로 들리기 쉽지만 이 역시 순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죠.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 타고 있는 불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을 준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마약은 어떠한 종류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민물고기 회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민물고기 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호기심에 한 번쯤 해보고 싶어도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안 해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쳐주기 위해 이런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단 부정적인 것뿐들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권유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끼니를 거르지 말고 제때 꼬박꼬박 먹어라. 선크림을 잘 발라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친구들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모두 자녀의 행복을 위한 말들이죠. 이 말들을 따르면 행복해지는 건 부모가 아니라 자녀죠. 물론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하는 자녀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행복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 어떤 존재보다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허무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비싼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쥐게 된다고, 명예가 생긴다고, 건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학벌이 좋다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협을 성취했다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성취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설령 많은 이들의 떠받침을 받게 되고 비늘이 금박으로 칠해진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물 밖에 있는 한 그 존재에게 본질적인 결핍이 존재하는 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허무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행복이 세상이 추구하며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점들은 또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 비교적인 행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야 그것을 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그것을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행복을 삼습니다. 남들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으면 우리 자녀도 사교육을 받아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 불안하지 않죠. 남들이 사교육을 하나 시킬 때 우리 자식은 사교육을 2개를 시켜야 그래 나는 남들보다 우리 자식에게 더 해주고 있어 라는 만족감과 행복이 있는 거죠. 때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거나 남들에게서 빼앗아 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기만 한 행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만 행복해지면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지키며 다른 이들의 행복 또한 우리가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지키고 다른 이들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설령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이들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만 행복하면 남들은 아무리 불행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신천지가 이단이며 사교이고 신천지에는 진리도 미래도 행복도 없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할 때도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들을 일삼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만 자신들이 신천지인들임을 밝혔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봤죠. 이들은 자가격리 조치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뉴스에 보도되듯이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 위주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 설령 생존하더라도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정보 은폐에 더 우선순위를 뒀던 거죠. 이런 추태를 보며 세상 누가 신천지가 정상이며 여기에 참 진리와 사랑과 미래가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그래, 그러실 순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면 행복하기가 힘든데,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질병과 중노동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은행 대출도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염려도 많은데, 생계에 큰 타격도 입었는데, 이런데도 어떻게 오늘 행복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삶이 평탄하고 나쁜 일도 없고 걱정도 없는 운이 좋은 것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 나름대로의 확신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로잡고 있다면, 후회 없는 삶,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누구나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지금 우리가 처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5가지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장하시는 행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이들의 행복 또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 것 같고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 이거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 멀어 보이고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 동사로 된 거창한 표현을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며 함께 나누었던 표현으로 간략히 정리하자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일상의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약속하시고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자 노력할 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듯이 어렵고 불완전하지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설령 평생 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더디더라도 끊임없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꼭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분께서 2주 전쯤에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아들분 차와 이웃 두 분의 차 앞 유리에 쌓여있는 눈을 그 뜨거운 물로 녹여주셨다고 합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행동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선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실천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애써 귀찮을까봐, 애써 어려울까봐 외면했던 일들이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실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령 하나도 안 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오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행복하게 하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변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거룩하게 행할 만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그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마음에 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워 보이는 일이든 어려워 보이는 일이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안팎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위협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좋으라고 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쓸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생활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온 가족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경제적인 위험들이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17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 모임이 당분간 중단되고 있는데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차선종 강사님께서 계속 설교해 주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장세로 인해서 당분간 기존 예배와 모임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 교회는 당분간 폐쇄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각자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이 은혜생 계좌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곳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성으로 살아계신 주를 같이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